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썩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는 꿀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멘. 아모스서 5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뭔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 밀의 부당한 세를 취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죄의 뇌물을 받고 썩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이러므로 이럴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랬죠. 이 재밌는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그 아모스서에 읽어본 거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뭐 뇌물을 받았다, 너희가 판단을 그렇다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일반 백성 보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백성들은 세를 받는다, 그러지를 못하니까 내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니 해서, 그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혹은 백성들은 뭐 내는 자들이지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로부터 세를 거두는 자, 또 이제 지도자 계층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보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해서, 그럼 지혜자가 잠잠할 때에, 그때는 악한 때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에서의 악하다 그러면은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악하다고 하죠. 또 뭐 주변에서 아주 몹쓸 짓들을 많이 한다, 이런 건 역시도 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율법.
율법 가운데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도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도 말도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간음하지 말라도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야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깨닫기 전이야. 그때에 자기가 고백한 말 가운데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랬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이런 그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았다. 혹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는 서기관 무리들이 모였죠. 그다음에 또 율법사들도 모였죠. 또 바리새인들도 모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도 상당히 잔인한 영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참 악하다라고 말한다고. 또 이제 그 뭐 도둑질하는 것도 들어가면 그냥 훔쳐놓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패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악을 놓고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가나안의 족속들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네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너네들은 악하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해질 수 있는 악함, 패악함 이런 것들을 두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판단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한테 부당한 세를 거둬들이는 게 악하다는 거지. 좀 다르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좋은 돌이야 좋은 돌로다가 집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네가 집을 지었으나 네가 결혼하였으나 남이 빼앗을 것이요 라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신명기 28장쯤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찾아보자고.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30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서 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자고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으시도 저주를 받고 이랬죠. 여기서 이 얘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온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29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래.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살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쏘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해서 여기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도 열매를 네가 못 먹을 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네가 집을 지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에 아까 아모스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올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 놨다는 거야. 이제 다시 보자고.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악을 말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라 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은근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꼭 무당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 이민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에 지혜자가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입을 다문다 이런 얘기를 썼지요. 왜 그런 거냐? 시대적으로 악할 때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을 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혜자가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비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자들이 12명의 제자가 뽑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 가지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께 부탁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의 대답이 얘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베드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자기의 소유. 그럼 당시로 베드로의 소유는 뭐냐? 배지요, 배. 또 베드로의 소유는 뭐냐? 배 안에 가득 찬 고기야. 그 베드로가 예수의 명령대로 했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올려보니까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그랬죠.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만 하니까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또 가득 채워서 두 배가 다 물에 잠기게 되었단 말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모든 것들을 놓고 예수를 쫓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얘기는 배도 버렸다는 거고 배 안에 있는 고기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여수에서 가장 큰 그물, 그거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물이 30억이라는 그물이 30억. 굉장한 거죠. 그 이 속에서 고기를 잡으려 쓰고 있는 그물이 그 뭐 지금으로 비교해 본다면 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가 올 때입니다. 예수가 올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도다. 그럴 때 예수가 왔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여기에서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거죠.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의 조건입니다. 그 율법, 계명을 전부 다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가 쓴 말로 본다면 네 마음 가운데 의욕을 품었느냐? 그 뒤에 뭐가 따라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느냐?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율법을 지킬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뒤에 쫓아오는 게 죄가 쫓아오는 거겠죠. 그 죄가 쫓아오는 다음에 죄를 용서도 받으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이게 율법서 하고 있는 의인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의인이 되려면은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다가 못 지킨 게 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린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니까 비로소 의인 될 수 있다가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길. 그런데 예수가 왔을 당시야. 그때에 분명히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이야. 성전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가 들여다보고 한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소도 팔았다 그랬죠. 성전 안에서 양도 팔았다 그랬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팔았다 그랬고, 성전 안에서 돈도 바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팔았다, 비둘기도 팔았다, 돈도 팔았다, 이것을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했으니까 이런 일을 행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소 팔았다, 양 팔았다, 뭐 비둘기 팔았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장사야. 이게 하지 말라를 한 게 아니고 허락해 놓은 장사. 이 얘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명기 14장을 공부를 했죠. 재물을 많이 아버지가 풍부히 주거든 성전에 오는 시간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많은 소나 양떼를 데려갈 수 없으면 팔으라는 거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랬지 않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 거죠. 때문에 이것은 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상을 업고 양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상을 둘름이 쳐 업고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돈을 바꾼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돈 바꾸는 거 그냥 뭐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꿀 때,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달러를 살 때에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자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돈을 바꿔준다는 거에도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100% 하나님의 은혜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욕심 따라 돈을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고,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판다. 여기에도 순수하게 제사를 위해서 판다 이거보다도 수요가 적으면 싸게 파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은 비싸게 파는 거고. 맞아요? 예, 손은 적게 들어왔다. 그런데 살 사람은 많다.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럼 소값은 올라가겠지. 소가 많이 들어왔어. 살 사람은 적다. 그러면 소값은 떨어지겠죠. 그런 시장의 원리가 성전 안에서도 적용되어지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욕심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욕심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을 예수가 보았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다 내어 쫓았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올 때의 성전 상태가 임원하니까 당시로 선지자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예수님 올 때 있어질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의 상태를 얘기했을 때에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다 이래버렸으니까 의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로다가 증명해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없다. 그러면은 의인이 없을 때에는 지혜자가 입을 닫는다는 거죠. 의인이 없을 때는 지혜자가 입을 닫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아모스서 했다가 악한 시대에 의인이 없을 때에 지혜자가 입을 닫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죠. 왜? 찾아보자고.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9장을 봅시다. 잠언서 9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없을 때에는 지혜자한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예요? 만약에 지혜자가 바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려 도를 든다 그 말이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잠언서가 참 재밌죠. 그 다음에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나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해서 답이 나왔죠. 아까 보니까 악한 날에는 지혜자가 뭘 닫는다는 거야? 입을 닫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악한 세상이래. 거기에서 지혜자가 대고 떠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살려고 떠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입을 벌렸어. 왜 벌린 거예요? 죽으려고? 여러분들은 죽더라도 떠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으면 떠들으세요. 그 다음입니다. 9절.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책망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책망하는 말이 옳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야. 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뭐냐? 어떻게 경외하는 거냐? 지혜야.
지혜가 있으면은 경외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가 악한 시대에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자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게 의인이 없는 시대에 있어질 일이에요. 아까 이제 그 아모스를 보았더니 이랬잖아. 너네들은 악하다. 너네들이 돌다 집을 지었으나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 포도밭에 포도 농사를 지었으나 먹지를 못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법에서 떠나 살고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해서 없는 그 상태의 사람들은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때린다든가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봤더니 답이다. 답이. 그렇다면은요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의인이 없을 때에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살아야 돼.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었습니다. 의인이 없을 때는 의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깨달으셨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본인이 100% 의인이 틀림이 없다라고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고.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거울과 같은 거죠.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더니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의인이다. 그러면 이제 내 속에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내 속에는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지혜와 그런 지식이 내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지혜와 내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 한 20명 정도의 말을 들어서 이 말을 내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비춰 봤을 때에 이네들의 말이 맞지 않는다면 다 합쳐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합쳐서 21명이 되었을 때에 이 21명 가운데의 지혜자가 만약에 나 외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의인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인의 숫자가 적다는 거다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공부하고 모든 내용들은요 이게 진짜로 귀한 거다고. 다른 데에 가보면 전부 다 회개하려고 뭐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뤄낸다는 얘기는 잘 안 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되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연구원만 쓰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모양으로다가 우리나라 만약에 1000만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자고. 이랬을 때에 질문하는 자와 질문은 받는 자들이 합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에 적다 그러면은
점점 의인이 줄어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가면 갈수록 의인의 숫자가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의 숫자가 줄어든다? 혹은 의인의 숫자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의인의 숫자가 없을 때는 예수가 와서 모든 사람들로 의롭게 할 만한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오고 난 후에 의인의 숫자가 없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쭉 나눠, 더군다나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유롭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눠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이 없다면요, 그 사람도 죽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결코 성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에 아버지께서 인정해서 이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그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 짐작해 봤을 때에 아버지가 구원해 줄 만한, 지켜줄 만한 그러한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헤쳐나갈 거고 없으면 속히 온다는 거죠. 없으면 간단한 건데 이게 성경을 배경으로 살펴본 거예요. 간단한 건데 진리야.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간대. 잘 깨달으세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야. 그 믿는 자들을 아버지나 예수님이 볼 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가 채워졌다 라고 보았을 때에는 이방인의 믿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비례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믿는 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스라엘의 믿는 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찾아보죠. 로마서입니다. 12장쯤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11장이네. 11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수야.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완악하여진다는 얘기는 예수를 거부한다 이 말이다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 전 세계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 가운데는 복음이 활발히 일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멈춰서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에는 복음이 그때부터 열린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서 내 천사가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대. 바꿔 얘기하면 못 불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바람이 불려 못 불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서, 그럼 내 천사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람은 해롭게 하는 건데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 아니에요. 6절입니다.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을 이렇게 치는 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12,000명씩 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해서, 그럼 여기를 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시록 7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야. 인맞은 자가 12,000원씩 144,000명이라고 나와 있죠. 요 인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따로 보았더니 백성과 방언과 이랬단 말이야. 이 얘기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뭐예요? 각 나라, 말이 다 틀리죠. 방언, 족속, 씨가 다르죠. 우리는 동양이니까 무슨 족속이다 그래? 하여튼 뭐 당군의 족속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란 얘기는 각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랬으니까, 그러면 족속 중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미 예수 앞에 와 있다는 거 아니야. 이 글의 내용이 그렇죠. 이미 이네들은 예수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왔다. 그런데 문제는 12,000명 인을 치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을 칠 때 이 사람 나이까지도 땅에 있다는 거지. 인을 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있는 거니까 이미 수많은 무리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8절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랬으니까 이 노래한 거 보니까 그네들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았더니 땅에서 인맞을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미 예수 앞에 아버지 앞에 와 있다 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계시록의 말을 아까 얘기한 이 말에 비춰본다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의 수요가 늘어날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고, 이방인들한테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에 혹은 없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는 복음이 활발히 일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까 아모스에 보니까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악화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데 수요가 가득 찰 때야. 그럴 때에 지혜자들은 입을 다문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가면 갈수록 지혜자가 줄어든다는 거고, 또 지혜자가 입을 벌려버리면 오히려 그 지혜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실제로 의인은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예수님 때는 예수가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때는 올 예수가 없지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의인 된 자들은 떠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의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은 무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야,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다고. 요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숫자를 한번 대략 짚어보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많다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래 맞아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해보면 그게 어떻게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없다는 거다고.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7장. 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전에도 읽어보자고.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아마 눈에 보듯 볼 수가 있을 거네요. 그래서 연구원 목사님들은 여기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한마디 들을 때에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 지혜가 돼야 되는 거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의 성경은 고개를 들래. 그럴 때가 오면 너네들은 고개를 들라라는 그 얘기는 뭐야? 고개를 들라는 그 말은 그 말씀에 창념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가 고개를 들라야.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잘 깨닫고 꼭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중히 여겨야 될 부분이야. 더 중히. 분명히 세상은 돈만 가지고도 못 살 때가 오는 거다고. 어느 때 어느 날을 보니까 돈 가지고 먹을 걸 살려고 줄을 막 선 데도 없어. 싹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때가 되어지면 돈 가지고도 못 살 때가 와요. 또 시대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핵 한번 터트려 버리면 지구가 막 서너 번은 다 깨질 만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니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그 맞는 말씀에 베드로처럼 뛰어들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성경은 분명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가 부족함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떠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분명코 아버지의 말씀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때가 되면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눈을 다시 한번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고개를 바로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